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온 대로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잔치에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나발이 거기에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을 무시하고 도발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 분노했고요. 이제는 무장한 채로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나와서 대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비가일이 나와서 다윗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이 이제 무장 세력이자 같은 지파로서 유다 지파를 지금 도와주었던 상황인데 치안을 유지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들도 다 다윗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다윗이 무장 세력으로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해 주었던 어떤 그 공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국가제도가 잘 갖춰진 현대 국가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란 무엇이냐, 왕이란 무엇이냐, 딱 하나 군대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 그것이 전부여서 외부 세력에 대해서 잘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전부였는데 행정체계가 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발달되면 치안이 유지가 되는데 이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불량배들과 외부의 나쁜 사람들과 여러 일들과 분쟁이 많았는데 그 일들을 다윗이 무장 세력으로서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해서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폭력의 국가 독점이라고 하는 거죠. 폭력을 선점하고 독점해서 서로 간에 싸우거나 다툼을 사적으로 많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모두가 모두에 대한 투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다 무장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미국의 총기 사고 문제들이나 비슷하게 모두가 각자가 힘을 키우고 모두를 적으로 생각하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지금 미국은 훨씬 더 발전된 나라니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쉽사리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당하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충분히 요구할 만한 그리고 나발로서는 충분히 베풀 수 있는 호의적인 상황이었는데 무시하고 조롱하고 도발했던 것이 나발의 잘못이었고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과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윗을 돌이키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그 다음날 나발이 아주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해주게 되고요. 이 일을 계기로 나발이 몸이 굳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하게 되고 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짧게 등장하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원래 아내였던 미갈이 새롭게 결혼하게 되는 내용들까지 오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조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 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도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비가일의 호소로부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실제로는 갈렙 집안의 유다 지파 중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갈렙 집안의 족장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덕망이 있는 사람의 역할인데 그러지 않고 지금 낮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나발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여유가 있으니 당신 손에 있는 대로 편하게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편하게 요구했던 이유는 그 지역 유지로서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아비가일은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나는 못 봤습니다. 제가 봤더라면 그들을 후히 대접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했을 텐데 제 불찰입니다. 제가 그들을 못 봤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는 것은 첫 번째는 스스로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다윗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내 주, 나의 주라고 다윗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 주께서 계속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를 지금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자존심이 상해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일단 기분이 풀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아주 이성적인 접근으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나발은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봤더라면 후히 대접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를 적어왔는데 거기에 보시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히 보복하시는 일은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실 것입니다. 이 말은 뉘앙스 자체로 물매를 통하여 골리앗을 이겼던 상황들을 지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표현함으로써 뉘앙스를 실어서 말의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뉘앙스를 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상황을 은근슬쩍 어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 당신이 지금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뉘앙스로 그러는 거죠. 기억해라. 당신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했고 당신은 그때 그렇게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고 당신은 곧 왕이 될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칭이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행히 막으실 것이다. 지금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화가 났습니까? 앞에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사울이라는 주인을 섬겼던 사람이 떠났구나. 종이 떠났구나. 도망간 하인에 불과하지 않느냐? 추노꾼에게 쫓길 입장일 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완전히 무시했던 거죠. 유다지파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다윗이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면서 이 나발의 집에 호의를 베풀었는데 치안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거부였던 나발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였습니다. 치안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제일 첫 번째 타겟은 나발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장 유지없고 덕망 있는 나발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던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으로서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서 여러 군데를 도망 다녔지만 사람들이 배신함으로써 계속 도망다니고 그럼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에게까지 보고되기 전에 다윗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된다고 하면 나가서 이스라엘 동족들을 돕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다윗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었고 그것을 유다 지역에 지금 자기의 고향이었던 유다 지역에 들어와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나발인데 나발이 지금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나발에게 아주 기쁘고 좋은 날이니 당신의 이렇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은혜를 간구했는데 낮은 자세로 구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무시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오히려 반대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높여주면서 곧 큰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왕이 되실 분입니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고 다윗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면 당신의 앞길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이 지도자로 세워지셨을 때에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셨을 때에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강도였던 두 사람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낙원에 이르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같은 의미로 나의 구원자 당신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화였고 이 대화를 통해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너는 평안히 가라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주 왕의 잔치를 배설할 정도로 아주 대단하게 잔치를 지금 혼자 치르고 있는 나발이 아주 흥겨운 상황에서 다음날 일어나서 포도주가 깼을 때 이성적이고 멀쩡한 상황일 때 나발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제 죽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나발에게 알려줍니다. 어차피 나발이 알게 될 일이었고요. 아내가 직접 표현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잘 좋게 해결했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거기서 나발이 몸이 굳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내가 무시했던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제 굳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죽을 뻔했구나.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다음날 아침까지 나발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거였다 라고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면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나고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다윗의 무장 세력을 지킬 만한 세력은 없습니다. 블레셋이 군대가 쳐들어와도 다윗이 막아줄 정도로 강한 군사력이었는데 지금 나발의 입장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한 가지는 억울해서고 또 하나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발이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고 나발이 죽었고 아비가일을 다윗은 아내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일이 아마 나발이 거기에서 거부였고 갈렙 자손들 중에서 족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가문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르엘의 아히노암도 다윗이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일부 다처제의 어떤 문화적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은 금지하셨지만 일부 다처제의 문화적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결혼하는 것은 유다지파와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이 이스르엘의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내에도 이름이 아히노암이 있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르엘의 아히노암이라고 부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쪽에도 또 같은 지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다지파 속의 작은 동네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히노암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과 이스라엘과 결혼함으로써 유다 지파와 유다 지역의 그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중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먼저 세움을 받는 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 유다 지파로 굳어져 있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은 원래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사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집 간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 지역인 것으로 보아서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원래 출신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와 자신과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하게 결속을 다지고 반면에 다윗은 사위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사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지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미가를 되찾아오게 되는 일이 사무엘 하 6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건져주시는 것을 넘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움으로 죄악의 상황을 벗어났거나 혹은 내가 아비가일이 되어 갈등을 중재했던 일이 있습니까? 아비가일과의 이 벌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무력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또 하나는 다윗이 사울과의 쫓김을 당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울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든지 요나단 때문에 사울로부터 다윗이 구원을 얻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지금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다윗이 흠이 없도록 구원하시는 또 하나의 역할은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길게 소개된 이유는 다윗이 정치적 입지를 다 다졌다 어쨌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막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나에게 그런 사람은 누가 있으며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중재자의 역할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중보기도자의 역할은 결렬된 곳, 갈라진 곳, 벌어진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아비가일 같은 복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 평화를 만들게 하시고 유혹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